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잠언 제16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제16장 1절 이하의 말씀 살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9절까지 먼저 보았는데요. 1절과 9절은 같은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는 그 말씀과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1절에는 경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이나 또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마음의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가져보지만 그러나 응답은 주께 있다. 요즘에 보면은 심리학 이런 쪽에서는 확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용으로 나는 날마다 건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병자 같으면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조금 바꿔서 이제 믿음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 확언의 마음을 그렇게 경영하는 건 우리의 일인데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도 확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응답은 주께 있다고 믿으면 기독교인이고 혹은 내가 그것을 많이 하면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신앙 밖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확언을 많이 사용하고 마음의 경영을 할 수 있는데 자꾸만 그 마음에 되뇌이는 거 그것이 얼마나 또 유익이 있냐 그러면 사람들의 의식이 영어로 consciousness라고 하죠. consciousness는 자꾸만 운동하고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잘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 생각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의 마음을 다잡는 의미로 그런 확언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필요하죠. 그러나 응답은 주께 있음을 시인하는 것은 겸손한 자요. 그걸 많이 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앙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많이 치료받아야 되고 불안하고 하는 심령들 주 안에서 주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힘써 경영하는 이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응답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겸손히 그와 같이 고백하는 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성경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는 걸 보면 우리에겐 질문이 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이 되고 의아하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 영혼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불의한 것에 시험받지 마시고 그와 같이 주 안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8절의 말씀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단 방법으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불법한 일도 행하지만은 그러나 합당한 일, 공의가 겸하여 있는 일을 하고 얻은 소득은 떳떳하고 당당하고 또 오래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적은 소득이라도 공의가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리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왜 거울추를 이제 저울추 같은 건 사람이 이제 만든 그런 인조물인데 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가? 그러면 그것들은 다 무엇인가를 재는 도량형이죠. 그런데 공평한 저울, 그래서 그것들이 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안에 쓰여지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하는 수단으로서 추라든지 저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공의로워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쌀가게라는 게 있었어요. 쌀가게에 좋은 주인이 있고 못된 주인이 있는 것을 오래 그 거래를 하다 보면 동네 사람들도 아는데요. 그 뒷박을 밖에서는 이제 큰 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 말짜리를 만들어 놨는데 소개를 높이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담기는 양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눈을 속이고 버는 것이죠. 그런 거 오래 하면 사람들한테 이제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는 못된 집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했는데, 그러므로 합당한, 공평한, 정직한 그런 저울과 추를 가지고 있는 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합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복을 받을 길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또 영적 세계에서는 저주가 찾아올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의 길을 걸어가길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12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는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16절의 말씀에 보면 금이나 은보다도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 그랬습니다. 그 악을 떠난다, 이것이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귀한 것인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악을 떠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해서 그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큰 길이고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다. 6절과 17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 주 안에서 악을 떠나고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심령들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이 더욱 알아가게 해 주시고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여 또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혹은 물건을 다룸에 있어서도 또 사람들을 평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하시며 이 한 주간과 오늘에도 세임 주심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